69절에서 75절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 따라해볼까요?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 아멘. 첫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제목이 쭉 나와 있고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게 되면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 따라해볼까요? No cross, no crown. 우와, 대단해요. 우리 순복음성교회. 네, 영어도 너무 발음도 시원찮지가 않으세요. 참으로 뛰어난 엑셀런트예요. 네, 아주 뛰어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 우리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 깊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철저하게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수석 제자예요. 수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불렀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결정적인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참 애썼던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음에도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을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진심으로 회개했던 베드로.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할 때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십자가 그 사랑을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제가로 우리가 5일 동안 이렇게 불러질 터인데,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누구의 마음이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 새벽제단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쓰러졌던 자들, 넘어졌던 자들, 실패했던 좌절 가운데 분노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세움을 받고 치료와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가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 전파에 큰 업적을 남긴 베드로였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불법으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한 비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한 소녀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움찔거렸어요. 베드로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즉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부인합니다. 여기서 부인했다라는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본능적으로, 즉시 부정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즉시 부정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피하듯이 베드로도 생존 본능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새벽자단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부족함이 참 많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다. 베드로의 그 과오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 특히 고난주간 새벽 제단인 것이죠. 본능적으로 즉시 부정했던 거예요. 생존 본능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수석 베드로였어요. 수석 제자예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예요. 호언장담했던 것은 과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때 큰 코 다칠 때가 있어요. 자신을 믿을 때 큰 코 다쳐요. 난 건강에 자신 있는데 하면서 난 이 일에 대해서 베테랑이야. 호언장담하고 과신을 할 때 크나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신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과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어요. 결국 넘어졌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래처에 문서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과신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 주님을 다 떠나가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자가, 자신의 과신에 꽉 차 있던 자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는 고난주간 되시길 부탁드려요.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의론해가 떠올라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 현장 가운데 빛을 내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늘 나사렛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7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여기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30년을 사셨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은 천안 그리고 약간 경멸의 그 모욕의 장소,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당시에 부른 것은 약간의 경멸과 조소, 모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는 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싹이란 의미.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를 싹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가 이 당시에 이 이새의 줄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가 이 당시에는 조롱의 표현이었지만 사랑하는 저와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복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대상은 경멸이요 조속거리였지만 나사렛 예수, 우리는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고 또 찬양하시길 바라요. 나사렛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죄가 점점 커져요. 우리 또한 죄가 죄를 낳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죄가 죄를 낳는 경우를 보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예, 죄가 죄를 낳는데요. 사소한 죄를 방치하게 되면은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여러분들 72절에서 7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절에서 7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문제가 오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저주가 꽉 들어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번, 3번까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맹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점점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하루는 그 지역장님이 목사님이 전화 오면은 엄마 지금 외출했다라고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이제 거짓말인데 외출하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데 그 딸이 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고지고식대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엄마 집에 없더라고 말하라 그랬다고. 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이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더 전가가 됩니까? 우리 딸에게, 자녀에게 전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떨까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문제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스며서 작은 죄의 씨앗으로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때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정죄가 두 번 되고 두 번이 결국 습관이 되어서 나의 삶을 불평과 저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눈과 귀가 죄를 보거든 듣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괜찮겠지 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고난주간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따라볼까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75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죄를 깨닫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부인과 닭 울음소리를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이 베드로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도록 도우시려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 짓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돌아올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회개의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어떠했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매달리셨지만 제자인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후에 큰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베드로. 사랑하는 순복음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길 부탁드려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큰 습을 보았다면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어떠했었을까? 우리를 왜 종료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리키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지만 따라다녔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준 이 교재를 통해서 빈 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빈 줄이 쳐져 있는 것은 딱 어떠한 각자의 그 정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다 정답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정답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에다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수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집에 가서 다 오늘 첫째 날 딱 덮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것 무엇일까 하면서 쭉 읽어보면 저의 설교가 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빈칸 안에는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묵상하셔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도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며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